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좀 함께 읽을까요? 네, 우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특별 주제 설교로 염려에 빠진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개인 블로그를 봤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염려 가불쟁이. 염려를 땡겨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글을 몇 개 쓰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스토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걱정이 밀려오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청심환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막 카페인 중독자 같이 막 그렇게 돼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뜬 눈을 세우면서 밤에 앉아서 이렇게 글을 좀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떠오르는 근심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지겠지만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자리엔 또 다른 근심 걱정들이 또 자리를 차지할 테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을 있는 대로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끝에 멋이 중한디. 근심 걱정을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대형마트 중에 월마트라고 있습니다. 월마트 아시죠? 우리 이 동네에도 L마트 하나 있잖아요, 그죠? L땡 있잖아요. 이 마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샀던 것을, 필요할 것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사게 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 갑자기 손에 붙이는 밴드가 필요하다. 하나만 사면 되죠. 요즘은 가면 어때요? 네, 3불 1 뭐 이런 식으로 세트로 판다는 거예요. 싸니까 사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챙겨두면 너무나 좋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형마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사면 되는데 우리는 대형마트의 흐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걸 할 때 필요한 일을 하면 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삶이 복잡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탈출법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행동하라. 우리 저 뒤에 있는 세빈이와 세민이 축복합니다. 너무 잘 왔어요. 블랙 멋져요. 블랙에 어울리는 남자. 아주 멋져요. 자, 우리 세빈이는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데 고3 되죠, 그죠? 얘기 다 들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두 형제를.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친하다면서요, 서로. 엄마랑, 축복합니다. 계속 친하기를 바라요. 혹시 요즘 세빈이는 고3이 되는 순간 염려가 되는 게 있을까요? 표정은 다 염려된다. 이런 표정이에요. 염려가 안 되는 건가요? 되고 있어요? 네. 아마 조금 있으면 구차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한번 싹 수면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버리지 말고 이거를 형상화 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오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이걸 다뤄주는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다뤄주는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대입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 걸 압니다. 저도 너무나 이걸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앞에 내용에 꽂히는 게 아니라 뒤에 꽂혀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현실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맞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나쁜 짓 안 하면은 다 준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잘 모르는 얘기죠. 사실 이 얘기는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 나한테 되게 막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잘못해서 나의 편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앞에 뒤에 있는 문맥의 줄거리 있죠. 그게 중간에 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를 좀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뭐뭐라고 하는 목적 진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기를 쳤다. 이런 문제가 되죠. 나는 선행을 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앞에와 뒤에를 같이 봐야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원래 뜻을 보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로 비행기를 타고 싹 날아가야 됩니다. 자, 그 동네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썼을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 나고 있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동네에는 지금은 마트가 있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물물교 한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거래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부실했고 사람들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내가 뭐 이렇게 과부거나 고아이거나 나그네이거나 그러면 뭔가 물건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내가 심지어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도 소외되기 일쑤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중에 이방인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생필품이 별로 없거나 그것을 얻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물건을 공유하면서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야채 마켓 그거 있죠? 당땡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 따오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로열티 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걸 먼저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같은 거 할 때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당시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오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잘 믿어도, 그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삶을 돌보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그거는 자명한 이치인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모세 율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만히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걸 뭐로 여기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수치로 여겼다. 밥을 굶어? 나의 수치인 거예요.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 나의 수치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거를 율법적으로 적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선을 행하는 걸 보면 그 전날이죠. 그죠? 보면 굉장히 자비와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까지 할 수 있을까를 만큼.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생필품이 없거나 그것을 얻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저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부조리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기회를 줘도 기회를 어떤 사람은 1분 주고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주고, 그러니까 기회조차도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돌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조선시대에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집안이었던 경주 최부잣집. 들어보셨습니까? 경주 최부잣집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당시 만석군은 요즘으로 환산해보면 한 100억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300년간 어느 시대에? 조선시대에 유지를 했다. 조선시대에는 법과 질서가 그렇게 많이 없었죠. 맞죠? 왕이 바뀌면 몰수당하거나 유배당해서 뺏거나 막 이랬습니다. 근데 300년을 유지했다는 건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 지금도 양곡 800석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곳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이게 한옥으로 만든 양곡 창고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창고예요. 자, 그러면 경주의 이 최부잣집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부를 유지하면서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덕과 선을 베푼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삭죽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일화가 있죠. 당시에 너무나 민심이 흉흉하고 이 가뭄이 극심해지니까 이 도적들이 활빈당을 만들어가지고 부자들 걸 뺏어서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홍길동 알죠? 그래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자기들 말하는 도적인데 의적이라고 해서 막 뺏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주에 와서 이 집은 전혀 건드리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제가 볼 때는 정말 조선시대에 굉장히 덕망받는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12대에 부가 끊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12대면 일제 식민지 치하를 당할 때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이 마지막 이 12대 손이었던 최준이라는 사람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는 생각에 재산 전체를 가지고 사회 환원을 해요. 독립자금을 댑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남아있는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교육사업에 완전히 헌신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단돈 10,000원도 기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전 재산을 했다는 겁니다. 12대의 부자가 20대까지 올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정도의 자비와 선행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질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남한테 준다는 건 내 생명을 잘라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냥 일반적인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저는 물질적인 이기심이라고 봐요. 잘못된 신앙을 들어가 보면 언제나 그 마음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은 말 그대로 돈이에요. 맞죠? 네. 우리 세빈이는 원하는 이렇게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랬구나. 축복합니다. 네, 소신 있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거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입시나 교육제도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람들을 돈을 많이 버는 약간의 머신 정도로 취급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특성,
예민함, 섬세함, 좋은 장점들을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나와서 여기 가서 하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내 인생은 이렇게 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미신 같은 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신앙에 너도나도 다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중국의 국제연구기관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20살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술했는데 비용이 3억 6,800만 원.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그게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수많은 비용이 든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서 부동의 1위는 자녀 양육비다. 자녀 양육비다. 저는 전 세계에서 한국 부모님들처럼 정말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는 부모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너무 역기능이에요. 네. 자녀를 사랑하는 걸 돈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만 올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에 자기가 먹고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뭔가 믿고 싶은 거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삽니다. 자, 그 부동의 1위가 항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뭐니 해도 돈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많은 돈을 벌고 싶다. 헬조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나요? 돈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돈의 위력 앞에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차를 타죠. 운송수단을 타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입죠. 먹죠. 누리죠.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여기 사느냐를 돈으로 항상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아주 피부로 체감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더 얻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를 날마다 굴려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여러분 그러면 머리털이 빠집니다. 빨리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먹을래, 뭐 입을래, 뭐 하고 놀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아니 이걸 뭐 염려하지 말라니요. 우리 날마다 일하는 게 이건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 손가락 빨고 있으면 주님이 하늘에서 여기 있다 하고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의도가 너무나 제 마음에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유를 딱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모든 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자, 32절에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는 건 누가 해결하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아, 내일 일은 잘 될까? 내일 비가 올래나? 눈이 올래나? 나 내일 나가서 도넛 팔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휩싸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성의 탑을 쫙 쌓아놓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가 내 아들인데, 너가 내 딸인데 왜 혼자 끙끙대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도 끝없이 팽창하는 우주, 900억 광년이 넘는 그 넓은 우주를 지금도 조절하고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저렇게 리아처럼 조그만 꼬마가 있어요. 저기 있는 3살짜리 리아가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고사리 손을 탁 모아서 아버지 앞에 90도 폴더 인사를 쫙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아버지가 엄마 몰래 했던 주식이랑 부동산이 출렁거리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보니까 늘 아버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술로 세월을 보내시는데 그러면 위장병이 걸려요. 아버지, 요즘에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장기 저성장이 한국에 온다 그러죠? 올해 GDP는 2%가 안 된다 그래요? 이 디플레이션에 아버지 어떻게 사실라 그러세요? 아버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저는 다음 달에 뭐 먹고 살지가 걱정이에요. 이걸 저기 있는 꼬마가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듣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천재를 낳았다. 선견지명이 있는 제갈공명이다 너는 나중에.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아버지가 휙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뭐하러 걱정해 내가 네 아버지인데. 그 얘기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올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말씀해 보니까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네 아버지 맞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딱 앉혀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신앙이 좋아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야. 이분은 창조주 우주를 만드신 분. 이분이 나한테 안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염려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와 근심이 아주 수치가 높아요. 돈이 없을 때는 돈 좀 벌어야겠다는 염려가 있죠? 벌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부동산이 출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런 얘기 누구랑 좀 나눴는데 출렁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돈 하는 사람 치고 그 번 돈을 보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분들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아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다 됐는데 난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 돈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힘이에요. 그래서 돈이 이 정도까지 가면 돈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이 됩니다. 종교가 돼요. 돈신. 발음을 유의하셔야 돼요. 돈신. 뭘 돌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돈신. 자,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 신을 섬기는 분들은 결과가 파멸과 멸망이고, 삶 자체가 뭐예요? 시험이 끊이질 않아요. 날마다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해롭게 나한테 오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걸 다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라고 하는 건 제가 돈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원하는 어떤 자리에 가고 싶다,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다, 나는 어떤 힘을 좀 갖고 있는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명예로운 자리에 가고 싶다.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아버지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프리하게 선물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엄마 나 내년에 200만 원짜리 그거 IT 기기 아시죠? 근데 엄마가 내년에 이걸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줘요. 왜 주냐면 선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이걸 움켜쥐고 싶고, 날마다 우리가 홈쇼핑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자, 엑스라지 사이즈 2개 매진 임박.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상담원 연결과 끊어집니다. 1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능적으로 리모컨을 들고 떠더덕떡떡 쫙 결제 이거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산 것들을 방 안에 쌓아뒀죠, 우리가. 여러분, 항상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 이 모든 걸 더하라는 말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은 말 그대로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너와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하루 살기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아, 이분이 밥을 못 먹는다? 도시락 싸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섬기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복음을 전수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더 살피고 보면, 자,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맞죠? 헷갈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가.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말로 천국을 말해요. 그러면 천국에서 의로운 어떤 걸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종대왕급이에요.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아들이 딱 올랐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난 아버지보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뭘 구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다윗 아버지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구한 건 무엇일까요? 뭘 구했어요? 예,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뭔가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적들로부터 지켜내야 되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솔로몬 자기가 볼 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해요, 자기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사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요즘 버전으로 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그죠?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난 안 하고 이렇게 가는 인생. 이걸 4글자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구약에 이미 솔로몬에게 입체적으로 인생 전체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이 잘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를 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구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가 생겼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잘 경영해 갈까? 난 앞으로 어떤 왕이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자. 이게 이 사람의 심플한 해답이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심플한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그래 너희는 땅끝까지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보면 2020년 표가 있죠? 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함께 걷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이걸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경 맨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하면 돼요. 어머, 하나님 나 만나기 원하시네? 기도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 사람에게 밥 사주면 좋아한다? 밥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애써서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소의 멍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원하는 걸 따라서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적인 비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전이 뭐냐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정답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전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내 인생의 결을, 내 인생의 감성을 맞춰서 가면 돼요. 그렇게 맞춰서 가면 하나님은 대학도 열어줍니다. 세빈아. 대학 아니어도 딴 것도 열어줘요. 축복합니다. 세민이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잘생겨질 거예요. 지금보다. 아주 지금도 미남인데 앞으로는 그냥 뭐 약간 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미리.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거기다 딱 헌신을 해놓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를 길을 열어줘요. 저 그거 날마다 느끼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160년 전에 미국에 아주 아이비리그 출신의 똑똑하신 분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들어보셨어요? 언더우드 훌륭한 분이죠. 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좀 긴데 제가 약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베이지 않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나로 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
멸시, 천대한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예전에 이 기도문을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왔을 때가 이 1884년 7월 28일이에요. 한참 더울 때. 그때 제중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이 세워져 있는 때고 이분이 와서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 양화진 선교자 묘지에 가면 이분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여기를 뭐하러 왔을까요? 그냥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 땅 당시에는 굉장히 잘 사는 땅이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가 무엇일까? 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비전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 이 언더우드의 비전이 전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저의 비전이 되면 좋겠고 저희 데일리교회의 비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운 일 하니라고, 내가 기쁘려고 여기다 다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더해주신 이 모든 축복을 내가 쓰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눈 뜨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눈 뜨고 다 지켜봐요, 우리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힘이자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받은 복은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로인 거예요. 통로는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적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들, 날마다 더해주시는 복들은 어떤 거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책임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안에 물질적 이기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 고아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끙끙대는 인생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는데 내 비전이 아니라고 던졌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게 받은 이 복을 내 주변에 흘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데일리 교회와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한 해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